자, 우리 시편 11편 말씀을 다 펴시겠습니다. 시편 11편 1절로 7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노라. 어찌하여 너희는 내 혼에게 말하기를 새처럼 너희 산으로 도망하라 하느냐. 보라, 악인들이 그들의 활을 당기고 그들의 화살을 시위에 대나니 이는 마음이 바른 자를 그들이 몰래 쏘려 함이라. 기초들이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주께서 그의 거룩한 성전에 계시며 주의 보좌가 하늘에 있으니 그의 눈은 사람의 자손들을 보시고 그의 눈꺼풀은 그들을 감찰하시느니라. 주께서 의인은 시험하시나 악인과 폭력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혼이 미워하시는도다. 그가 악인 위에 덫과 불과 유황과 무시무시한 폭풍우를 내리시니 이것이 그들 잔에 몫이 되리라. 의로우신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보리로다. 아멘. 의인은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는 것은 그 시험은 템트가 아니라 트라이입니다. 연단이죠. 의인은 하나님이 연단하시지만 악인은 미워하신다. 악인은 얼마나 미워합니까? 악인 위에 덫과 불과 유황과 무시무시한 폭풍우를 내리시니 이것이 그들 잔에 몫이 되리라. 옛날 소돔 때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보내서 그날 저녁에 그냥 유황비를 내려서 소돔이 완전히 폭삭했죠. 그게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 사해바다 밑에 깔아앉아 있고 사해바다 그 근처에 보면 아직도 유황 소금이 불을 붙이면 불이 탑니다. 여러분, 그 소돔도 하나님이 하루 만에 그렇게 유황불로 없애버렸는데 요즘에 이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때는 성전환 수술, 트랜스젠더, 성전환 수술하는 기술이 없어서 못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 동성애뿐만 아니라 성전환 수술한 사람들이요, 요즘에 엄청난 아주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자가 성전환 수술해가지고 여자가 돼가지고 여자 수영 선수로 나와서 1등을 했단 말이에요. 평소에 1등 하던 사람이 2등으로 밀렸죠. 그런데도 자기가 더 큰 소리를 칩니다, 여러분. 이런 때 살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세상이 됐는데도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사람들은 뭔가 뭐 잘못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소돔성에 그러한 엄청난 심판이 왔는데 예고하고 왔습니까? 아닙니다. 예고하고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두 천사를 데리고 왔잖아요. 그런데 소돔성에 가서 그 소돔을 멸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는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내 친구니까 너한테 이게 못할 게 뭐 있느냐. 아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말이죠. 이 세상을 멸하시기 전에 틀림없이 알려주실 겁니다, 여러분. 알려주실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두 천사를 대로 다 오셔가지고 천사를 소돔에 보내고 아브라함과 대화하셨잖아요. 지금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노아 홍수나 소돔의 멸망은 우리에게 본보기로 주신 것이다. 샘플로 보여주신 것이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참 소경이고 귀머거리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옛날 소돔 같은 세상, 이 세상은 주님이 이렇게 심판하는 날이 언제 올지 몰라요. 내일 올지도 모르고 모레 올지도 모르고, 물론 그 오기 전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늘로 들려 오르실 겁니다. 우리는 이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심판받을 세상에 대해서 이 정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의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연단하시는가, 왜 연단하시는가,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의인은 구약시대 이전 또 그 율법시대 이전과 율법시대와 지금 신약시대 의인의 개념이 다르죠. 지금 개념은 뭡니까? 예수를 믿어서 예수의 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노아나 이런 사람들, 아브라함이나 이런 사람들, 욥이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당시에 의인이었어요.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첫사람 아벨과 가인이 났을 때 하나님은 아벨을 의인이라고 그랬고
가인을 악인이라고 그랬죠. 그렇게 하나님은 악인과 의인을 구분하셔 가지고 지금까지 인류 역사 6,000년 동안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겁니다. 보고 계시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뭐랬죠? 앞에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해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의인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사랑했고, 노아도 사랑했고, 그렇죠. 모세도 사랑했고, 요셉도 사랑했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신약시대 이전에 아브라함, 모세, 요셉, 다윗, 다니엘, 에스겔 이런 선지자들도 있고, 또 신약시대는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이나 베드로 이런 사도들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불렀을 때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불렀어요?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부른 목적과 지금 신약시대의 우리들을 부른 목적이 다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신약시대에 먼저 신약시대에 의롭게 된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의 피 때문에 의롭다 칭함받은 사람들은 죄인의 모습이지만 의롭다 칭함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에 이렇게 증거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아까 얘기했죠.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이에요. 좋은 일, 나쁜 일, 어처구니 없는 일, 모욕적인 일, 이런 것들. 그분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이 신약시대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의로워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셨는가?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말이죠.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있죠. 의롭게 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주님하고 똑같은 형상으로 일치하게 되는 거. 일치란 거는 합동입니다. 닮은 꼴이 아닙니다. 합동.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배웠죠. 합동하고 닮은 꼴하고 두 개 배웠죠. 닮은 꼴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완전히 일치하는 거예요. 일치하는 거. 이거를 보통 사람들, 건너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나 건너는 사람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래야 예정하신 이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이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이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는 게 뭐죠? 주님과 같은 몸으로 변화시키는 거죠. 에? 주님과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이건 사도 요한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이 천한 몸을 그분의 형상과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변모시킨다고 그랬죠. 야, 이건 정말 이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무서울 게 하나도 없죠. 자, 모든 세대, 모든 시대들을 망라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로운 사람들을 자신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온갖 연단을 거치게 하심으로 자신의 뜻을 이루게 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이미 그렇게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축복받은 사람들 예가 성경에 나와 있죠. 다 얘기할 수 없고 오늘 몇 사람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바빌론이 뭐죠? 그 당시엔 범죄 도시 아닙니까? 우상 만드는 데 아닙니까? 바빌론에 있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름은 아브람이었습니다. 아브람을 부르셨죠. 그리고 앞으로 그의 손자 야곱을 통해서 이루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그 뜻이 있는 거죠. 아브람을 메소포타미아 거기 바벨론에서 불러가지고 남쪽으로 오게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오게 했어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살 곳입니다. 그쪽으로 오게 하셨죠.
75세에 불러가지고 아들 준다고 그러는데 네 씨 안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99세가 될 때까지도 80몇 세 될 때까지도 아들이 없었잖아요. 80이 훨씬 넘었을 때 찾아오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했죠? 이제는 자식이 없으니까 이제는 내 종 그 엘레셀이 내 상속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네 몸 안에서 나오는 자가 네 상속자가 된다. 밖으로 데려나가죠. 밤에 데려나가지고 하늘을 보여주면서 엄청난 별. 여러분 우리가 그 아주사 그 산에 올라가서 한동안 금요 철야배 끝나고 다 올라가가지고 차 타고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한 2-3시간 동안 기도하고 내려온 적이 몇 년 있었어요. 근데 아주사 한 5,000피트만 올라가도요. 그 별들이 얼마나 많은지 막 별들이 쏟아지는 것 같아. 아마 이걸 보고 그 찬송가 40장을 누가 만든 것 같아. 에? 별들이 쏟아지는 것 같아. 그 당시에 뭐 공해가 없었으니까 엄청난 별들 아닙니까? 제가 브라질 갔을 때도요. 그 인디안촌에 갔는데 깜깜한 밤에 갔는데 그 뭐 불도 하나도 없죠. 뭐 전기불도 없죠. 하늘을 쳐다보니까 뭐 별들이 막 그냥 엄청나게 우리가 막 소리를 막 질렀어요. 그 찬송을 불렀어요. 참 아름다워라. 또 주 하나님 지으신 이 찬송을 막 소리질러 막 불렀어요. 그때 뭐 누가 뭐라는 사람도 없으니까. 그때가 기억이 나요. 그 남반부에 있는 별자리와 북반부에 있는 별자리가 다르더라고. 보니까 그 아브라함이 보여주니까 뭐 공해가 있어요. 제가 누베르팍에 살 때만 해도요. 거기 공기가 참 좋았어요. 그 바닷바람이 불어가지고 매연이 거의 전혀 없었어요. 그 집에 나와서 이렇게 하늘 쳐다보면은 그렇게 별들이 많았어요. 그때도. 지금은 변했겠죠. 네가 저 별을 셀 수 있다면은 네 자손의 수를 셀 수 있을 거다. 이건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농담하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믿으니까 그것을 의로 여긴 거예요. 이건 뭘까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한다는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의롭게 된다. 이걸 미리 보여준 거예요. 어떻게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를 믿는다고 영생을 줘요? 지금 당장 영생은 당장 주는 거예요? 미래가 아닙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살아서 천국 가는 거죠. 엄청난 연단을 했죠. 아브라함을. 말도 못하는 연단을 했죠. 아내도 몇 번 뺏길 뻔하고요. 또 가뭄도 오기도 하고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말이에요. 히브리서 보게 되면 히브리서 11장 11절로 12절을 보면 그의 아내나 자신도 너무 늙었죠. 그의 아내 사라도 수태할 나이가 지나 죽어 있었죠. 그 죽었잖아요. 그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죽었잖아요. 믿음으로 잉태하는 힘을 받아 아이를 출산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그 몸은 죽어 있었지만 생산하는 힘은 죽어 있었지만 믿음으로 잉태하는 힘을 받아서 아이를 출산하였다. 그러므로 죽은 자와 같이 된 몇 사람입니까? 한 사람으로 인하여 하늘의 수많은 별과 해변에 헤아릴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람이 생육하게 된 것이라고 히브리서 11장 11절로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지나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지금부터 말이죠. 4,000년 전 사람 아닙니까? 4,000년이 지나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증거한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난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 거듭난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저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겁니다. 여러분. 누구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놀란 겁니다. 우리는 유대인은 아니에요. 영적인 유대인도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이게 축복입니다. 이게. 근데 그것으로 끝났냐? 그렇게 25년 동안 연단하신 하나님이 말이죠. 또 이삭이 커가지고 장성하니까 야, 너 저 모리아에 있는 산들 중에 하나 가가지고 거기서 네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낙에게 안장을 지우고 이삭을 태우고 말이죠. 종들 몇 사람을 불러가지고 같이 거기까지 간 거예요. 불과 장작은 여기 있는데 아버지 번제 쓸 양이 어디 있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 자신을 변제 쓸 양으로 준비하시리라. 거기에서 하나님이 사람이 돼가지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번제로 드릴 것을 미리 예언했습니다. 이건 킹제임스 성경 외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하나님 자신을 번제 쓸 양으로 드릴 것이다. 이런 예언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성경은요 완전히 다르게 해놨어요. 그걸 알지도 못하죠. 뭐 영어 잘하는 사람이 또 영문학과 나온 사람이 그러더라고. 이걸 영어로 보여줘도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야. 이거 영어 하는 사람 웬만한 사람 보면 그게 그런 뜻인데 그건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야. 왜? 사탄에게 속아서 그렇죠. 킹제임스 성경에 영어를 보여주는데도요. 근데 그걸 안 믿어요. 서울대학교 영문과 나오신 목사님이야. 안 믿어.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그럴 때 어떻습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절대 죽이지 말라고 그랬죠. 그 순간에 어떻게 했습니까? 네가 네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나는 이제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아노라. 이런 연단. 여러분 자기 아들 25년 만에 말이죠. 100살의 아들이 나왔는데 그것도 엄청난 연단에 나왔는데 그걸 또 죽이라고 그러니 그래도 아침 늦게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그런 연단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연단을 받고 있습니까? 한 사람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를 시험하심으로 연단하심으로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제가 말씀드렸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엄청나게 많게 하셨어요. 지난 2000년 동안에 이렇게 많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 찾지 않아요. 시대별로 한 사람. 여러분이 한 사람이 돼야 돼요. 또 다른 한 사람의 예를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데 요셉 있죠. 저도 이름이 요셉 아닙니까? 저도 요셉이죠. 제가 어느 날 아버지 하나님 제 옛날 이름은 죄만 진 이름인데 저에게 새 이름을 하나 주세요. 그랬더니 그 요셉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진짜예요? 요셉이야. 이 마음의 결 주시더라고. 그래서 이걸 컨펌하려고 말이죠. 제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 있잖아요. 제가 전도사 때 목사님한테 신방 갔다 오다가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저에게 이름 하나 줘주세요. 그랬더니 줘주세요. 그러자마자 요셉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왜 요셉이라고 그랬지? 나 그런 이름 준 적이 없는데 그러더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시킨 거죠. 제 친구가 옛날에 그러겠지만은 금요일 날 철야 예배 때 우리 교회 와서 설교를 했는데 나보고 요셉은 절대 눈물 흘리지 말아라. 이런 얘기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요셉이 받은 연단은 이루 말할 수 없죠. 근데 이 시편에 보게 되면은 시편 105편 16절로 25절에 보면 그가 받은 연단에 대해서 단적으로 짤막한 말로 해놨는데 그 속에는 엄청난 연단이 들어있죠. 또 그가 그 땅에 기근을 불러들이셔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오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식량봉을 끊으시. 식량봉이라는 게 뭘까요? 식량봉을 끊었다는 거는 씨앗조차도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 식량봉이에요. 식량봉을 끊으셨도다. 주께서 그들 앞에 뭐예요? 한 사람을 또 한 사람이죠. 한 사람을 보내셨으니 종으로 팔렸던 요셉이라. 그의 발은 착고에 상했으며 그가 쇠사슬에 메었으니 주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주의 말씀이 그를 연단하였도다. 말씀이 연단하는 거예요. 왕이 보내어 그를 풀어줬으니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케 하였도다. 왕이 그를 왕의 집의 주와 왕의 모든 소유의 관리자로 삼아 그에게 좋은 대로 왕의 고관들을 제어하여 그의 원로들에게 지혜를 가르치게 하였도다. 이스라엘도 이집트로 들어왔으니 야곱이 함의 땅에서 기가하게 하였도다. 그리하여 주께서 자기 백성을 크게 번성시키시어 그들의 원수들보다 강하게 만드셨으며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바꾸사 자기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어 주의 종들을 교묘히 행하게 하셨도다. 요셉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죠.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요셉을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꿈으로 보여줬잖아요. 꿈으로. 첫 번째는 곡식단이 11개가 자기 곡식단에게 절하는 거 보여줬죠.
그 형들에게 얘기하니까 야 네가 우리를 통치하겠느냐? 미워해. 더군다나 미워했죠. 야곱이 요셉을 사랑해가지고 그에게만 채색옷을 입히고 특별히 사랑했잖아요. 그 특별히 사랑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미워했겠어요? 그 다음에는 또 뭐라 했죠? 해와 달과 별들이 나에게 경배하더이다. 근데 야곱이 그 얘기를 듣고 좀 꾸중을 했지만은 그 말을 그 마음에 두었습니다. 그 마음에 앞으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할지 야곱은 알았을 거예요. 이렇게 요셉이 당한 고난, 종으로 팔려갔죠. 열심히 일했죠. 또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죠. 그런데도 열심히 일했죠. 그러다 결국은 꿈을 해몽해줘가지고 그것이 알려져가지고 그 파라오에게 가서 꿈을 해몽해 주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파라오를 통해서 요셉이 두 번째 통치자를 만들어줬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요셉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거하는 한 70명 되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쪽으로 불러들여서 기근을 피해서 오게 하시려고. 그 성경에 보면 뭐라 하나요? 의인은 기근의 때에도 배불리 먹는도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참 하나님이 하신 일은 참 묘한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자, 그 다음에 대표적인 사람들은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많이 있겠지만은 한번 모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모세는 태어나면서 이제 결국 죽임을 당해야 되지만 몰래 숨겼다가 결국 강에 뛰어가지고 파라오의 딸이 그를 자기 아들로 삼았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40년 동안을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했을까요? 모세를 태어나게 한 목적이 뭐죠?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집트에서 구해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이 사명, 그런 목적으로 불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0년이 지난 다음에 결국 살인죄를 뒤집어 쓰고서 결국은 광야로 도망가게 했잖아요. 광야로 도망해가지고 자기 그 장인이 될 사람의 그 양떼들을 말이죠. 40년 동안을 치게 했습니다, 여러분. 왕자였던 앞으로 이집트의 왕이 될 수 있는 모세가 그를 버리고 왕자를 버리고 말이죠. 그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목동이 돼가지고 40년을 말이죠. 광야에서 거기서 양을 치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그게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다시 인도하기 위해서 그를 불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40년을 왕궁에서 보냈고 40년을 고난을 받게 했죠. 광야에서. 또 40년을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40년 토탈 120년 124일이 됐을 때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죠. 참 하나님은 기묘하신 분이죠. 모세는 하나님이 그를 불렀을 때 말 못하는 사람이라고 자기는 말을 못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론 자기 형을 붙여줬잖아요. 실어증이 걸릴 정도로. 여러분 40년 동안을 말이죠. 사람도 못 만나고 양들과 같이 생활하면 여러분 실어증이 안 걸리겠습니까? 다 잊어버리죠. 예? 그렇게 연단하셨어요. 하나님의 목적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9절에 이렇게 모세에 대해서 그가 받은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했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잠시 동안 죄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집트의 보화를 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상 주심을 바라보았습니다. 상을 바라봤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한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늘의 그 상을 믿었어요. 모세는 믿음으로 그는 왕의 노여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으니 이는 그가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처럼 견디었기 때문이라. 믿음으로 그가 6월절에 피 뿌리는 예를 지켰으니 이는 첫 태생을 멸하는 이가 그들을 손대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 믿음으로 그들은 마른 땅을 가듯이 홍해를 통과했으니 이집트인들은 그렇게 해보려고 시도하다가 물에 빠져 죽었느니라.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파라오의 군대들은 다 죽었고 모세의 군대들은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살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뭐 적당히 저쪽도 좀 죽고 이쪽도 죽고 그게 아닙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대표적으로 또 다윗이라는 사람을 예를 들 수 있죠. 다윗을 왜 택하셔가지고 그렇게 많은 연단했을까요? 다윗이 앞으로 하나님이 약속했죠. 네 보좌를 영원히 있게 할 것이다. 약속했죠. 영원은 영원입니다, 여러분. 근데 다윗은 죽었잖아요. 지금 3000년 전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렇게 한다는 목적이 앞으로 천년왕국에서 그를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마귀 같은 사울왕을 통해서 얼마나 죽음의 골짜기를 다녔습니까? 오죽하면 시편 23편에 내가 죽음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죽이려고 따라다니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집에 있어도 누가 문을 두드리고 총 가지고 들어올 것 같은 그런 불안 속에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살았어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또 뿐만 아니라 그 아들들 때문에 얼마나 고난받았어요. 세상에 뭐 자녀들 말이죠. 우리 아이들도 아직도 좀 문제가 많고 속을 썩이고 있지만 말이죠. 다윗의 아들들처럼 그렇지는 않거든요. 다윗처럼 고난받은 사람이 없어. 그 가장 사랑하는 압살롬이 말이죠. 자기가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막 따라다녔잖아요. 그 죽임 당했죠. 다른 아들들은 대낮에 말이죠. 다윗이 아내들이 여러 명 있었잖아요. 자기 아내들을 대낮에 들어가서 성폭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자기 아들들이 자기 부인들을 그렇게 성폭행했을 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 연단을 했단 얘기예요. 그가 받은 연단에 대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거 다는 모르지만은 성경을 다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시편 13편에 그의 심정이 나오죠. 그가 얼마나 울었어요. 내 눈물을 병에 담아달라 할 정도예요. 눈물로 내 침상을 적신다. 물론 자기가 진 죄 때문에 그렇게 됐기도 했지만은 다윗만큼 눈물을 많이 흘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시편 13편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오 주여, 언제까지 주께서 나를 잊으려 하시나이까? 영원히 하시려나이까? 언제까지 주께서는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려 하시나이까? 언제까지 내가 내 혼과 의논해야 하며 날마다 내 마음에 슬픔을 지녀야 하리까? 또 다른 데는 이런 게 있었어요. 내 혼아, 네가 내 안에서 왜 이렇게 낙심하느냐? 내 혼아, 내 안에서 왜 이렇게 낙심하느냐? 너는 자기 혼 보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기도가 많죠. 그래서 저는 시편은 매일 아침마다 읽어요. 언제까지 내 원수가 나를 누리고 의기양양하겠나이까?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게 유념하시고 말을 들어주소서. 나의 눈을 밝히셔서 나로 죽음의 잠을 자지 않게 하소서. 사람이 너무 힘들면은요, 죽고 싶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도 내가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합하는 것이 내게 좋으나 내가 아직 몸 안에 있는 것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라. 사도 바울도 얼마나 고난받았습니까? 나로 죽음의 잠을 자지 않게 하소서. 살아있지만 마치 죽은 것처럼 살지 않게 하소서. 내 원수로 내가 그를 이겨노려 하지 않게 하시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를 괴롭히는 자들로 기뻐하지 않게 하소서.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그 와중에도 내가 주의 자비를 신뢰하였사오니 내 마음이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그는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줄 걸 알았죠. 내가 주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나를 후대하셨기 때문이니이다. 결론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언제까지니까 기도한 사람이 내가 주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나를 후대하셨기 때문이다. 저는 목회하면서 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 또 시편 22편의 기도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것도 울면서 기도 많이 했어요, 제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윗이 예수님 같은 그런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기도 있잖아요. 이게 그냥 나오는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뭐라 했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신음하며 기도한다. 신음소리를 내면서. 저는 어려울 때는요, 무릎 꿇어가지고 2시간 동안은 신음소리만 냈어요. 내가 무슨 기도할지도 몰라. 너무 어려울 때는. 무슨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냥 신음소리만 내고 2시간씩 매일 꿇어 앉았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을 보니까 의인, 하나님을 사랑한 자들 그 목적에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한 의인이라. 이 말씀을 제가 믿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글을 그때부터 제가 거듭난 다음부터 이거를 집에 벽에 붙여놓고 지금까지도 붙여놓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우리는 어차피 주님 오실 때 주님의 형상으로 영광스럽게 변화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요셉이 항상 기뻐했죠? 항상 감사했죠? 그러죠? 항상 기도했죠?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선지자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선지자 다니엘은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게 하는 목적으로 글을 부르셨죠. 결국 사자굴에 들어가는 연단까지 하셨죠. 선지자 에스겔은 어떻습니까? 같이 포로로 잡혀왔죠. 포로로 잡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환란에 들어가서 어떤 고난을 받게 될 것을 예언했고, 천년왕국에 세우실 성전과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한 땅에서 땅을 분배받고 살게 될 일들을 예언하게 하시려는 목적으로 부르시고 포로 생활 중에서 예언하게 하셨어요. 에스겔에서 47장에 가면은 성전에서 문지방에서 생수가 나와가지고 천년왕국 때 결국 죽은 사해받아서 살리고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 다음에 다 땅을 회복한 후에 48장 가보면은 단지파로 마지막 지파까지 땅을 분배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게 천년왕국 아닙니까? 이걸 증거하게 하려고 포로되게 한 겁니다. 그발강가에서 말이죠. 앞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장면을 봤죠. 반짝반짝하면서 마치 UFO처럼 내려온 걸 봤죠. 앞으로 때가 되면은 다니엘에서 또 에스겔에서 이런 것들을 제가 다 위클리 메시지로 보낼 겁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나 선지자 이사야를 비롯한 수많은 선지자들도 극심한 연단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들에 심판하실 일들을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려고 부른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보게 되면은 그렇게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자세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믿음장 아닙니까, 그게? 자, 신학시대에 들어와서 대표적으로 말이죠.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 사도 베드로, 야고보 이런 제자들을 하나님이 연단하셨죠. 그래서 그들 다 어떻게 됐습니까? 12제자와 사도 바울. 12제자 중에 하나는 마귀였으니까 11제자와 또 그 다음에 사도 바울. 진짜 12제자들은 다 순교의 제물로 받으셨죠. 순교하게 하려고. 왜 그랬습니까? 그들을 통해서 말이죠. 앞으로 세계 선교의 기초를 놓게 한 거죠. 요한 같은 사람 보세요. 얼마나 연단받았죠? 그를 죽이려고 기름 가마솥에 집어서 끓였어요. 그런데 안 죽었어. 할 수 없이 끄집어내가지고 반모섬 소금광산에 보내가지고 거기서 일하게 했습니다. 거기서 주님께서 임재하셔가지고 앞으로 될 일들을 보여주셔서 요한계시록을 쓰게 한 겁니다, 여러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 때가 가까움이라. 사탄 마귀는 요한계시록을 모르게 하죠. 모르게 합니다. 자,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연단을 받았느냐 우리도 잘 알지만 다시 한번 알아보면 고린도후서 11장 22절로 27절과 12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했죠.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다.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나도 그러하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종이냐? 내가 어리석은 자같이 말하지만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고 매도 헤아릴 수 없이 맞았고 더 빈번히 감옥에 갇혔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당하였으니 유대인들로부터 40에 하나 뺀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몽둥이로 맞았으며 한 번은 돌로 맞았고 돌로 맞아 죽었었죠. 그럴 때 셋째 하늘에 갔다 왔습니다. 셋째 하늘에 갔다 왔죠. 제자들이 죽은 줄 알고 이렇게 둘러서 있는데 꿈질꿈질거면서 일어났잖아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교회로 방문했죠. 교회를 방문해가지고 그들에게 뭐라 했습니까? 그들 용기를 주면서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많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참 이거 하나님이 주신 능력 아닙니까 이거? 에? 얼마나 상이 많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로부터 40에 하나 뺀 매를 5번 맞았고 3번 몽둥이로 맞았으며 한 번은 돌로 맞았고 3번 파선을 당하였는데 하루밤과 낮을 깊은 바다에서 보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는 중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으로부터의 위험과 이방인들로부터의 위험과 광야에서의 위험과 바다에서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가운데 거짓 형제들이 많죠. 위험을 당하였으며 수고하고 애쓰며 자주 깨어있고 배고프며 금식했단 말이죠. 목마르고 자주 금식하며 춥고 헐벗었노라.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러십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경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내가 강함이라. 참 맞습니다. 이 말씀 정말 진리입니다. 저도 이게 조금 사도 바울 정도는 아니지만은 저도 조금씩 겪어봤는데 정말 약하고 모욕받고 궁핍하고 박해와 공경을 그때 말이죠. 오히려 능력이 더 납니다. 편안하면 날 것 같아요? 편안하면 어떻게 타락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요? 신약시대에. 우리들 마찬가지죠. 누가 가장 행복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고 연단받으며 하늘에서 누릴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는 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내가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모세처럼 선지자들처럼 그때 시대별로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때도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에스겔도 마찬가지고요. 이사야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많은 사람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또 얘기하지만 남자 여자 2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들 결혼해서 아이 2씩만 낳으면요 한 몇십 년 지나면 수십억이 되게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 보지 않습니다. 너 한 사람을 택해서 지금 인구가 몇 명이 됐어요? 80억이 됐잖아요 지금.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그게 7,000년 전에 7,000년 5,000년 전에 한 사람 그 아들 셋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그 자부들, 와이프들, 며느리들 셋을 다 살려준 거예요. 와이프도 살려주고 말이죠. 참 하나님은 참 이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는 내가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행복한 사람이에요. 저는 집에서 가끔 저희 집사람한테 그래. 우리가 제일 행복하다 그래요. 그게 뭐예요? 내가 한 사람이 되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도 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여기 남은 줄 압니다. 저는. 그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했죠. 로마서 5장 1절로 3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갖느니라.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할지라도 박해할지라도 하나님과 화평을 갖느니라. 또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즐거워할 수 없죠. 영광의 소망, 휴거될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주님 오실 때 주님 만나는 그걸 다시 기억하면 돼요. 마귀는 그거 잊어버리게 해요. 낙심하게 해요, 여러분. 다시 그때마다 그때 그 소망 가운데 즐거워해야 돼요.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이건 대환난이 아니고
이 땅에 사는 데 어려운 일이죠.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미라.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을 때 우리가 인내심이 생기죠. 인내심이 생길 때 어떻게 돼요? 그 결말을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까 다윗이 그런 것처럼 내가 주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나를 후대하셨습니다. 엄청난 고난 후에 결국 주님이 어떻게 축복하셨는가? 내가 주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나를 후대하셨기 때문이다. 연단이라는 게 말이죠. 영어로 무슨 말인가 하면 영어로 experience예요.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으로 고난 가운데 인내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인내를 통하게 해서 믿음을 더 크게 하셨구나. 소망을 더 크게 하셨구나. 이게 바로 연단입니다. 이게 연단. 아까 제목에 의인은 연단하시고 악인들은 비유하신다는 말씀 있잖아요. 그게 연단의 뜻이에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미라.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이라.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믿음 안에 구할 때마다 성령이 말해 우리에게 뭘 줘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너희가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에베소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언제 충만하게 됩니까? 환난 가운데 인내하며 연단받고 참 소망이 생길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줄 때 그럴 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거예요. 무슨 집회 가지고 안수받아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나는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 사람 많아. 나는 성령 세례를 받고 거듭났습니다. 이런 얘기. 성령 세례라는 건 없어요. 성령 침례라는 말이 있어요. 성령 침례가 뭐죠? 고린도전서 12장 보면은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마셨다고 그랬죠. 집회 가가지고 안수할 때 랄랄랄라 해가지고 그게 막 뜨끈뜨끈하고 이게 성령 세례 받았다? 이게 구원받았다? 이렇게 속이고 있어요. 지금 은사주의자들이.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날 아침 되면 아무것도 없어요. 은사주의자들. 말도 못하죠. 사람들의 미혹을 조심하라고 주님이 마지막으로 부탁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질 때까지 인내하고 연단을 받으며 참 소망 안에 즐거워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넘어져도 1000명이 10,000명이 우리 옆에서 넘어지고 오른편 왼편에서 넘어질지라도 독야청청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죠. 독야청청하리라 누가 시를 그렇게 썼죠. 진짜 우리야말로 독야청청해야 됩니다. 사람 볼 거 없어요. 사람 볼 거 없습니다. 이럴 때 주님이 우리하고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행복한 삶을 살다가 주님이 오실 때 영광 중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자들을 영광스럽게 하셨다. 이거는 휴거에 데려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영광이란 거는 주님이 오실 때 이루어진 일을 영광이라 glory. 영화로운 몸이죠. glorified body가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혼과 영이 함께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의 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인터넷 성도들 유튜브를 통하여서 저희 사이트를 통해 들으시는 한 분 한 분에게 이러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여 저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앞으로 주님과 동일한 형상으로 동일하게 만드시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지금까지 연단하신 거 감사합니다.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몇 날이 될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이거 사실을 알고 연단이 있을수록 우리가 기뻐하며 요셉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기뻐하며 아버지 하나님 즐거워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소망 안에서 하나님 안에 즐거워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소망 가운데 이 찬송 부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넘게 하옵소서. 예수님으로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의 은혜 충만하여 나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여 내 영혼에 오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한 냅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신 줄 믿습니다. 그는 산을 나에게 부어주소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게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